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언제까지가 될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영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는 전 세계 넷플릭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84개국 중에서 덴마크와 터키를 제외한 82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드라마,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는 사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 번쯤 경험해 본 옛날 게임들을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뽑기,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게임을 가지고 스토리를 이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동심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신 분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 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모든 게임들이 동심에 가득 찬 놀이인데 이것이 영화에서는 잔혹한 살인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참가자 456명은 총 상금 456억 원을 걸고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각 게임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 456억 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죽고 죽이는 그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잔인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총이나 칼로 죽이는 장면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을 강간한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장기를 적출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장면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갖는 모습들을 또 보면 그 안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람을 해쳐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때문에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이 살기 위해 어떠한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화를 보며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토록 잔인하고 참혹한 살인 영화를 보고 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열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재미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화적, 드라마적 요소를 가지고 재미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라 얘기하냐 하면 잔인한데 재미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것입니까? 잔인한데 어떻게 재미있을 수 있는가? 잔인하면 눈을 감든지 피하든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 잔인한 것을 재미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잔인한데도 재미있다, 피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 잔인한 것을 봤을 때에는 피하고 거부감이 들지만 익숙해지면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처럼 익숙해지고 무뎌지는 이러한 모습이 굉장히 위험한 징조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자주 또 많이 매체들을 통하여서 접하고 그래서 무뎌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는 이미 사단이 우리의 그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빗대어서 표현하자면 이것이 말세, 세상의 그 마지막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읽으셨겠지만 본문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현대어로 바꾸어서 우리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조금 더 표현을 해보자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돈을 사랑하고 으스대고 거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굴고 상스럽게 행동하고 죽기 살기로 경쟁하고 고집을 부리고 남을 헐뜯고 난폭하고 잔혹하고 남을 비꼬고 배반하고 무자비하고 허풍을 떨고 정욕에 빠지고 하나님을 몹시 싫어할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고 기록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 모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징어 게임에 등장하는 456명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오늘 영화의 예를 들자면 오징어 게임에서 보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합니다. 244번의 번호를 다룬 기독교인과 지영이라는 기독교인과 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 특별히 244번이라는 번호를 단 인물을 보면 그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광적인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을 폄하한다, 비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분명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경고하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어서 육체와 쾌락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죄악에 무뎌져가는 그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욕과 쾌락과 욕망을 따라서
무자비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화의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한 영화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의 또 다른 인기 영화 중에 스위트 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은둔형 외톨이인 한 고등학생 현수가 가족을 잃고 이사간 아파트에서 겪는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오징어 게임과 같이 기독교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정재헌이라는 인물입니다. 영화는 그를 소개하며 국어 교사이자 기독교 신자다라고 그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독교인 이 정재헌이라는 인물이 오징어 게임의 244번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244번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더욱더 악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지만 정재헌이라는 인물은 얌전하고 조용하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소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남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희생할 줄 아는 선과 정의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입니다. 특별히 영화의 인물로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정재헌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임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며 더 결단하고 나아가야 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다운 그 모습을 죄가 만연해 있는 이 마지막 때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에 동화되어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것의 교훈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의 모습으로 속한 공동체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